각종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종교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우리의 경전은, 하나님이 주신 경전은 기준을 성경으로 기준 삼으라 해서 성경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나 전도의 방향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없는 기도, 성경 없는 전도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경 속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해도 성경 속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성경적인 기도고 성경적인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불신자가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떻게 봅니까? 윤리도덕이에요. 성경엔 좋은 말씀 많아요. 성경은 좋은 책이요.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윤리도덕이 기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어떤 기준입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요, 그게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 종교예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눈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 못 봐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는 건 육신이죠. 유대인들도 영적인 건 어두워요. 전부 육신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우린 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영으로 보는데 분명히 그 속에는 흐름이 뭐냐? 흐름이 육신은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성경은 전부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것도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 가지고는 절대 못 살려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주께서 이르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66권은 전부 어떤 메시지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육신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얘기를 해도 그것은 육신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육신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주로 영적인 걸 설명하는 그림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는 알고 있는데 언약궤 속에 있는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은 전부가 뭐냐? 영적인 걸 설명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보이는데 믿어야 되죠.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영적인 거지 믿으라는 거지.
그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근데 성경의 온통 내용이 영적인 건데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 효험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영적으로 역사를 하려면 믿음이 돼야 그 영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지.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지. 우린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거지. 그럼 영이 살려면 영적인 말씀이 내게 믿음 대 안에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물론 요한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5장 29절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다. 영생 얻는 길은 내 안에 믿음이 돼야 생명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면 영이 살 수도 없고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영적인 거잖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성경 이전에 성경에 이 성경을 모를 때 일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이건 모를 때, 이 숨겨진 비밀을 모를 때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숨겨진 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성경 놓쳐서 숨겨진 비밀 모르니까. 결국은 뭐 있어요? 참 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몰라요?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곧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현장에 주신 말씀이요. 현장. 물론 현장은 나도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현장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에는 지금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쓰면 안 돼. 그렇죠? 자, 보세요. 성경 가지고 현장을 봐보세요. 현장 보는 눈.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보입니까? 현장을 보는 눈은 이게 성경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 현장은요 반드시 성경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보면서 성경 안 가지고 보면 결국 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세상 수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과 세상 수준을 초월한 성경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 가지고 보니까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성경에서 보는 현장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보세요. 지금 현장에는 결국 이 원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인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현장에 성경 가지고 보면 다 죄인이요, 다 죄인.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죄인은
불신자가 보는 육신적으로 죄인하고 우리가 보는 영적인 죄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인 거라니까요. 불신자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이지.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 윤리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영적인 걸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죄에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개인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다 여기 걸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이거 아니고는 이거 안 된다니까. 현장에 지금 현장이요, 급한 게 지금 육신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 이거 언제 아닙니까? 사단이 다 장악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후대가 사단에게 다 장악됐어요 지금요. 이게 못 빠져나와. 이게 보여야 되지. 안 보이잖아요. 성경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이거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이 없다. 관심도 없어요. 현장에는 지금 성경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 말하면 핍박해, 불을 태워. 때로는 저 북한은 성경 가지면 죽여버려요. 성경 없는 현장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진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니 성경을 가졌어도 성경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니 모슬렘이나 공산국가는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 가지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몰라요 지금 이거를. 어제 뉴스 보니까 야, 저 미국 진짜 심각해. 미국이요. 뭐 시카고는 완전 마약이 막 해방돼 가지고 뭐 대마초는 기본이고 그냥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부 비칠거리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래 뭐 감당이 안 된대. 그것도 세금도 죄악세가 있어. 죄악세가. 그 죄악세가요 엄청 많아요. 뭡니까? 매춘, 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마약, 이게 전부 죄악세예요. 근데 그 세금 받으려고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말이요, 미국에 어제 보니까 청소년들이 SNS 탁 튀어가지고 1000명 모여라고 1000명이 길바닥에 쫓아나와서 길바닥에 다니는 차 꼭대기 올라가서 짓밟고 버스 불태우고 1000명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미국 선진국입니다. GDP가 얼마나 높습니까? 보세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이고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비단 미국만 아니요. 우리 현장 똑같아요 지금요. 안 그래요? 오늘 또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도. 전 뉴스를 보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가서 말이요, 마약범이 초등학교 6학년을 5학년인가 꿰가지고 마약 먹이려고 빵 사줄게 우유 사줄게 하면서. 그래도 이 초등학생은 약업 빠져가지고 도망가서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도망갔는데 CCTV 가지고 찾으니까 이 집에 마약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니까. 성경 없는 현장에
중독증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거 성경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니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뭡니까 수업이 성경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있을 때부터 성경 못 읽겠잖아요. 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겠어. 성경 예배 시간 빼버린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제일 무지한 사람, 성경 없는 사람, 성경 관심 없는 사람, 성경 무시하는 사람, 이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기독신자도요, 성경 무지하면요, 성경 안 봐요. 성경 가지고 성경 안 봐요. 그 무지해서 그래요. 아니, 현장은 성경 온 건 맞는데, 현장은 성경 맞는데, 현장에서 성경 안 본다?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단이 장악했는데. 여러분, 기독신자가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성경 가지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항상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제끼니까 자꾸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니까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 절대. 여러분, 절대 성경이고, 성경 절대적인 거,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지. 여러분에게 절대 성경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재산 없어도 성경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외딴 섬에 들어가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멘. 여러분, 여행 가도 성경은 늘 가지고 다녀야 돼. 어디 가도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보배예요. 맞죠? 요즘 성경이, 이 성경책이 말이에요, 참 좀 약화돼 버려. 이 핸드폰 때문에. 교회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성경책 안 봐요. 핸드폰 보지. 여러분, 핸드폰 온 거고 성경책 읽는 거는 천지차예요. 종이를 넘기는 거고 핸드폰 온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요, 거의 다. 뭐 우리 목사님들도 집에 가면 성경 안 가져온 사람 많아요. 전부 핸드폰 보지. 시대가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안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친한 목사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막 뭐라 한다니까. 응? 찬송가 봐야지. 핸드폰 보고 찬송 부르지 말고 성경책 보고 찬송가 부르고 보라고. 여러분, 성경에 힘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요. 성경으로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온전한 사람 만든다니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거 아주 랩런트에게는, 여러분 랩런트에게 성경을 안 떠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랩런트가 성경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른들부터 성경보다는 자꾸 핸드폰 보니까, 애들이 핸드폰 성경 봅니까? 핸드폰도 왜 성경을 봅니까? 핸드폰이 성경 안 봐요. 다른 거 있지.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성경 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줘야 돼. 성경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현장을 회복시키는 길은, 현장이 빨리 회복돼야 되게요. 회복돼야 돼. 현장. 이런 현장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거 성경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회복은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본래 현장이 있다고. 본래
본래 현장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요. 우린 본래 현장을 회복해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이 이게 우리가 회복될 현장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근데 에덴 동산의 기준은 뭐냐? 17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것은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올바른 인생 되려면 나에게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말씀이지. 말씀 떠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은 말씀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말씀 없으면 에덴 동산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지. 지옥 같아요. 사는 게 지옥이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이 말씀이 안 되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준이 성경이라니까. 우리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말씀 없다? 죽은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육은 떡만 먹어도 되지만 영적인 존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놓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인생에 놓친 게 뭐라고요? 근본 원죄잖아요. 에? 아니, 원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걸 회복시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창세기 3장,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죄에 묶인 거예요. 이게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금 근본을 회복시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려고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복음 잡아야 돼요. 저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를 묵상을 해서 붙어있기만 한다. 붙어있는다. 얼른 생각나는 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광고판 붙일 때 본드로 살짝 붙이잖아요. 본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붙어있으라고 어떻게 본드를 칠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붙어있을 때 살짝 붙어야 돼. 그냥 대충 붙지 말고 확 붙어버려야 돼요. 붙어야 돼요. 아멘. 붙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은요, 어려울 거 없어. 붙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돼. 복음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요거 붙으면 요거 무너지고, 요거 놓치면 이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붙다 보면 돼. 이게 곧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요것만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어제 덕평 가면서 혼자 올라가면서 계속 묵상해 봤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사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말이고, 생각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생각이고, 내가 행동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니, 생각도 그리스도, 말도 그리스도, 삶도 그리스도. 이거면 다르구나. 이걸 올라가면서 계속 묵상해서 하나님. 묵상하니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니까 내가 썸이 돼. 근데 어제 집회 메시지 말씀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치유 썸이 된다는 말씀이 전달되는데 확 마음에 닿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치유되고 복음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나를 치유하는 거로구나. 이걸 누리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꺾기 위해서는 이거 붙잡으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 보여요, 안 보여요?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지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숨겨진 거예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앙 막는 길, 흑암 꺾는 길, 저주 꺾는 길,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 세력 꺾는 길은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보이는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많이 주지 않았어.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현장 회복하는 길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식상할 수 있어. 또 복음, 또 그리스도, 나 아는데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상태를 치유하는 길은 듣는 거지만 듣고 있는 복음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식상하지 마세요. 내 상태를 회복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상태가 안 좋아 보세요. 막 나가잖아요. 금방 우리가 총 나가고 칼 나고 나가잖아요. 막 율법 튀어나가고 막 우리 것 나가잖아요. 그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만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림이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해가족 집회 메시지가 구원의 길, 지금 1가부터 끝까지가 전부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가 구원의 길, 전부 구원의 길. 같은 말인데 구원의 길. 또 같은 말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생명은 같질 않아요. 생명은 하나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것이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비밀이고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 66권은 그 키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66권이요. 이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니,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 속에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라고요. 이거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66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든 노아 시대든 뭐 바벨탑 시대든 전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그리스도 놓쳐서, 왜 노아 시대 그리스도 놓쳐서, 왜 바벨탑 그리스도 놓쳐서, 아브라함이 회복된 거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회복된 거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노예 그리스도 놓쳐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현장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전부예요. 그럼 내가 오늘 서대망처럼 내가 성경을 붙잡았다? 성경 보는 눈이 뭐냐? 성경의 흐름 뭐냐? 내가 믿는 게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돼. 성경의 흐름은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아멘. 자, 요새 계속 나오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남은 자 렘넌트란데 남은 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까? 이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결론 난 사람이요. 결론 난 사람이요.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남은 자예요. 끝까지 오직 복음. 뭐요? 죽어도 복음. 그게 남은 자예요. 왜? 결론 났으니까. 나 사적으로 들어간다? 결론 났어요. 복음. 결론 난 자예요. 풀불에 들어가요. 결론 났어요. 복음.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은 한 가지 붙잡고 생명 건 게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멘. 남은 자 됩시다. 그래서 남은 자를 우리가 소수지만 이들이 참 제자예요. 이분이 70인이요. 70인들. 우리 70인 메시지 요새 나오는데, 여러분 70인은 뭡니까? 제자들이에요. 12사도도 제자지만 70인 제자예요. 중직자 제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 남은 자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결론 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증인들을 봅시다. 이 비밀 붙잡은 증인들. 여러분, 우리 증인 그러면 항상 렘넌트를 보면 기본이잖아요. 기본. 왜 7명입니까? 이거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소수요. 렘넌트를 보면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증인이 되리라. 네가 가면 증인 되리라. 그 증인 되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아니요. 소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70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 70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렘넌트 7명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요, 완전히. 아니,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또 아닌가요?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요, 그냥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졌다. 못 말려요, 믿음. 믿음의 사람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아까 말했어요, 붙어있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요. 나 힘없죠? 그럼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종이가 이게 날라가. 근데 여기 탁 붙여놓으면 이건 찢을 수도 없어. 붙어 있으면 돼. 그게 믿음이요. 붙어 있기만 하라.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 붙으세요. 창세기 3장에 붙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붙으세요. 아멘. 문제에 붙지 말고 해답에 붙으시라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문제 바라보고 살다가 돌아서서 창세기 3장 15절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날마다 평생이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오직 그는 무엇을 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서두겠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아멘.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주일 강단에 바울이잖아요. 바울. 참, 바울 보세요. 바울 증인 아닙니까? 바울에게는요, 다른 거 없어. 다른 복음 없나니?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나는 다른 복음 없어. 오직 내가 전하는 복음.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걸었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복음.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복음. 복음이 전기된다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직 복음. 여러분, 여기 내 인생을 담길 바랍니다. 여기에 담으셔야 돼.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 아멘. 내 안에 복음이냐?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푹 들어가셔야 돼, 복음 속에.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 푹 들어가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이 힘이 있으랴? 없어요.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었지.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 복음 안에는 누구도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지난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이고, 오늘 나는 어떤 증인이냔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증인돼야 되냐? 우리의 증인은요, 예배당에서 중요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되셔야 돼. 왜냐? 우리 현장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게 증인이에요. 어둠의 빛이 되셔야 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꺾어지는 게 증인이에요. 아멘. 어둠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면 어둠이 꺾어지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걸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걸 요새 말하는 입사라는 거. 입사해야 돼요. 입사면 25가 오는 거,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입사 놓치지 마세요. 아멘.
사단은요, 우리의 틈을 잘 압니다. 우는 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어떤 대상입니까? 염려하는 자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 염려하면 틈이 있어요. 또 하나 틈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분 내는데 틈이 있어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염려할 때 파고들하고 분 낼 때 파고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은 의분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의분이라 말하지만 이런 그 분이 그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결국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화낼 수 있지. 화낼 수 있지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내가 화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아멘. 싸우지 않고도 이길 생각이지 뭐 꼭 싸워야 됩니까? 내가 삐지는 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게 참 하여튼 뭐든지 삐지고 분내고 이거는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아멘. 화난 거 풀으세요. 화난 거 복음으로. 괜히 화내지 뭐. 빛은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도 내가 우리 손녀딸한테 인정받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밝아. 우리 할아버지 집은 밝아. 그래서 형광등이 몇 개인데 그랬더니 그거 말고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밝아. 그래서 손녀가 나를 인정해 주네.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빛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빛이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문 열자마자 흑암이 잔뜩 끼어가지고 그냥 교회당 갔다가 나왔는데 그냥 집 들어갈 때는 흑암이 가득 끼는. 현장에서 예배당보다 중요해. 현장. 오늘 어디 있어요? 현장이라고. 현장. 성경은 현장이에요. 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여러분 현장에서 성경이 되고 현장에서 그리도가 되겠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고 삶이 되고 흐름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24 기도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계 재앙이 저주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게 하시고 오늘 빛을 발하여 나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237 선교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237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선교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